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그리고 10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배는요, 해로가 있죠. 그 망망대해 아무 데나 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문제 옵니다.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 가면 좌초될 수 있고요. 또 급류에 휘말려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요. 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를 가려면은요, 해로로 가야 됩니다. 차는요, 차로가 있습니다. 차가 아무 데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죽고 문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는 반드시 차로로 가야 됩니다. 또 비행기는요, 항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우주 공간 아무 데나 가면 어떻겠어요? 근데 문제입니다. 길을 벗어나면은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다가 문제 올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점을 딱 정해 놓으면은 좀 간단한데 그냥 지시할 땅 막연한 거죠.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지 가라고 했지 어느 땅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아 간 겁니다. 가다 보니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냥 토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 성취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언약의 땅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냥 막연하게 떠난 게 아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인도받아서 오기는 왔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0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가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지으실 터.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지으실 터, 그 말은 뭐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생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모든 운명과 재앙과 저주를 끝내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언약에 방향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겁니다.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리면은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혼돈이 옵니까? 내가 갈 바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가요? 이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인격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 볼 때는 돈도 벌고 권력도 있고 성공을 했다 한들 그 사람이 방향 없어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죠? 그게 인생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 됐단 말은 더 이상 성공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권력 있죠. 명예 얻었죠. 성공했죠. 돈 있죠. 원하는 모든 건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성공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실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제 권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오니까 못 견딘 거예요. 비교가 되고 열등감 갖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안심이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악신 들리고 결국은 자기만 망합니까? 자기 후손들도 다 멸망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 있냐 성공했냐 실력 있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방향을 맞췄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그렇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쑥대밭을 멸망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자아이. 예전 성경은 한 계집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죠. 아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천박한 여자예요. 포로 출신. 그것도 노예로 끌려와서 나하만 장군 집에 허들에 청소나 하고 빨래나는 그런 여자, 비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비천한 자리에 끌려와서는요. 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딱 방향 맞췄어요. 언약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기가 노예로 끌려와서 비천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요.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세상을 정복한 나하만 장군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나하만 장군이요. 그 여자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요. 평생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둥병이요. 은혜로 치유받게 되고요. 뭐가 된 거죠? 한 여자의 인생의 방향, 목적. 그러니까 얼마나 내 위치가 올라섰고 성공을 했냐.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방향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요. 이걸 놓쳐요. 아니 자연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게 길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요 몇 년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내 삶에서 가장 흥분될 때, 가장 기대가 높아질 때, 가장 내가 뭔가 뿌듯할 때, 힘날 때가 언제일까요? 차시 잘 될 때. 그렇죠. 돈 벌 때, 일이 잘 풀릴 때. 요즘 보니까 막 팬데믹으로 막 어제만 해도 35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무증상으로 다니는 사람들,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추고 일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까지 합치면은요 50만, 60만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야, 요즘은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이상하다. 그랬더니요 김혜연 집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요 친구가 없는 거래요 그러더라고. 그럼 나도 그럼 친구 만들려면 코로나 걸려야겠네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요.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코로나 안 걸린 게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투자한 주식이 막 뛰어가지고 막 수억을 번 게
행복입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자꾸 우리 다른 이름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길을 잘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로 제자가 세워지고 나는 이게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요. 만약에 복음이 없었고 전도의 방향 안 맞췄다면은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요. 바울은 성공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거기다가 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율법학자죠. 거기다가 뭡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죠. 그 말은 권력자 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은 국회 한 지역의 도지사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모든 것으로요 앞서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온갖 고난을 받아요. 심지어 막 돌팔매를 당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채찍을 맞고 태장을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그렇죠. 막 유대인들에게 또 쫓겨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파선을 당해가지고 섬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로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인데요. 성공자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이 뭐라 했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바울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게 행복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성공과 야망을 따라왔어요. 근데 나는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간다. 나는 표대를 향해 간다. 그리고 옛날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뿌듯했어요. 어디 가나 로마 시민권만 보여주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게 프리패스였는데요. 근데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나는 행복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의 평생이 뭐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고 내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하고 인생의 뭐예요? 그게 방향과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또 욥기서 23장 10절에 오늘 오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근데 욥이 그 속에서 뭘 발견하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완전히 예비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그 많은 재산 날라갔다고? 자녀의 죽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한순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붙잡히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셉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형들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고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세요. 노예가 끌려가는 그 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노예가 끌려갈 때요 그렇죠. 말에 두 손 묶이고 발에 쇠사슬 묶어놓고는요 질질 끌고 가는데요. 인간 대접이 없는데요. 그러다 죽으면 그냥 광야에 버려지고 들짐승 밥이 되는 거고요. 살아있으면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뭡니까? 그 머나먼 길을 끌려가면서도요. 요셉의 그 가는 길은 비참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뭐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구나, 비참하다, 내 앞길을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막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게 아니고요,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뭐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 그것 때문에 원망의 길, 불평의 길, 낙심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니라요, 기대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뭘 하실까?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봤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니 뭐가 보여? 내가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좀 선명하게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셨던가요?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웁니까? 에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졌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성경이 뭐였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걷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갈 겁니까? 무엇을? 이거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몇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위기를 겪는데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데요. 근데요, 사람을 보고 자기 현실을 보고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 당시에는 암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캄캄한 길, 인생의 암흑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 말씀이 그 다윗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나니 낙심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응답으로 내게 와지잖아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추격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 나를 피할 길을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수준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거 이전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뭐가 된 거예요? 내 발.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나를 밝히 보이시고 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내 길에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간 운전할 때요, 라이트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캄캄한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빛을 비춰야 길이 보이는데요, 내 가는 방향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은 뭐죠?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내가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앞에는 첩첩산중인데요, 사울왕이 버티고 있어요. 3,000명의 군사가 추격해요. 피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 그 문제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그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졌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만남이 있고, 그게 뭐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불신앙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요,
좀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니까 이게 내 영적 문제였구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에게 숨겨진 문제가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 도전하고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게 염려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다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뭐가 기준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하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응답 좀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많은 사건을 주셔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 대해 묻거든. 아빠, 할아버지, 엄마,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식이에요? 묻거든 얘기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다. 그게 뭐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해라. 여러분 이 응답 좀 받으셔야 됩니다. 자꾸 얼마나 건강하게 먹일까, 뭐 좋은 거 입힐까, 어느 학교에 보낼까, 얘한테 얼마를 남겨줄까, 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남기지 않으면요 인생 망가집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삶에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 때문에요. 나도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지. 그릇 만들어 가도록요. 여러분 이 언약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달려갈 길, 내 목표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받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만 할 때가 오겠죠. 스톱. 이제 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죠. 그때 딱 한 가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모자르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오셨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내 자식 저거 어떻게 살까 막 그게 아니고 그래. 저 아이들이 저렇게 복음만에 저렇게 멋있게 성장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좀 멋지게 남기고 갈 수 있는 복음의 흔적을 남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틀린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정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의 방향 맞추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렘넌트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